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바대로 다윗의 찬양의 시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즐겨 찾고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참 평안한 가운데 이 기쁨의 찬양의 시를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다윗이 사울의 어떻게 해요? 칼날을 피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에 고백한 신앙의 고백, 찬양의 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생명과 내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아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환경이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 안에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목의 다윗이 당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말씀이 없는, 복음이 없는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안 되어지거든요. 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환난과 공고한 가운데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음 안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필요로 하시지, 그런 것이 회복되지 아니한 성도들,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그러한 교인들을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냐, 이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제가 답해 드린다면은요, 그러한 성도는요, 사탄이 볼 때에 아무 힘이 없는 성도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쓰임받지요. 성령의 인도함에 신방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보다는 사단의 신방을 항상 먼저 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한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께 기뻐 안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 할 것 같으면요, 애굽에서 노예되었고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그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대열에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이 없는, 말씀이 없는 그러한 교인들의 삶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우리말로 바꾸고 말하면 렘넌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에 서론을 결론 맺는다면은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저주의 삶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주일 예배가 되어서요, 강단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각인된 것들을 바꾸어버릴 수 있는, 복음 없는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고 해답으로 얻었는지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응답으로 붙잡고요,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 신앙생활에 온전히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먼저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찾아내고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세상의 공중에 퍼지고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각 사람들,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인데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음성, 그게 언약이죠. 나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요. 나와 관계없으면 성취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 오늘의 말씀 메시지가 담겨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음성,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무리 여러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 말씀을 늘 전해도요, 나의 메시지로 받지 아니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찾아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말씀의 해석은 먼저 에레미야 3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고 응답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요, 무턱대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담지 못한 성도들이 산에 가서 또 교회에서 금식하며 찬양하며 주야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요. 그거 틀렸다고 제가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맞긴 맞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사실을 붙잡고 기도해야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요, 이 언약의 말씀을 찾아내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로 찾아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음성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없는 성도들, 교인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왜? 그들은 사단에게 항상 심부름 당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응답받지 못한 삶을, 생명 없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능력 없는 믿음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를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종이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 주의 종 내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이고 자녀인,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사랑하는 자녀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기 전에 그 사실을 주의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30명이지, 마지막 10명이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죠? 남에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봉사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요. 그럼 목사님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장로님들이 청소하시고 그러는데요. 또 우리 권사님들 식사당번 하시는데요. 의인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이 의인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강단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메시지로 와 닿았기 때문에 생명과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헌신하는 거는요, 보너스예요. 그래도 주회장님,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참 죄송해요. 장로님들이 오늘도, 어제도 김 장로님이 청소하셨는데, 혼자 오셨어요. 그러더니, 분담했대요. 오후에 또 안수 집사님 오셔서 나머지하고는 자기는 반만 하고 반은 안수 집사님 하신대요. 저는 그래도, 인간 때문에 늘 우리, 중직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죠. 우리 김 장로님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청소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장로님이 돼서 교회 청소하니까 어떤 면에서 안타깝지만은요, 또 어떻게 보면 큰 영광이에요. 왜요? 아니 저기 나이 50 넘으신 장로님이 학교에서 교사인데 청소하는 게 영광이냐? 영광이에요, 영광 아닌 것 같아요? 영광이 아니에요. 장로로서 교회 청소하니까 영광이야. 아니 그게 아니, 또 거꾸로 이러면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한다고 해서 사실이 영광인 거예요. 아멘? 누가 청소하겠어요? 만약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믿음 가지고 교회에 집사님에 대해서 교회를 해서 봉사한다면요, 그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대통령이 봉사하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은 그 사실을 알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인된 생각들을 좀 바꾸셔요. 우리 자꾸만 전자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알아주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정해 주니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숨기지 아니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는 걸 다 들어줬잖아요. 50명, 30명, 마지막 10명. 그래도 그 속에 의인이 10명이 없으면 있어요. 10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찾아내서 붙잡는 사람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거짓말 좀 해도 괜찮아요. 죄송해요. 남의 거 좀 훔쳐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에 얽매여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성도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긴 비밀은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찾아내고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속에 내가 살아갈 성도이기 때문에 다윗이요, 왕이었지만 나에게 환난이 와도 칼날이 나를 향해도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어제도 제가 얼핏 무슨 방송을 들으니까요, 축복받은 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닌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축복, 여러분들 의인된 것입니다. 아멘? 은혜에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억을 원형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뜯어고치지 마세요. 눈이 나빠서 라식 수술하는 거 외에는. 뭐 쌍꺼풀 좀 한다고 뭐 이뻐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뻐하셨고, 여러분을 이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여러분도 각자를 위해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재물, 건강, 좋은 직책,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의 달란트로 주신 거예요. 사명으로. 아멘. 없으면요, 환난 당하면요, 환난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이 나에게 준 달란트인가 보다. 나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거기에 전문 사역자가 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부유한 사람은, 나와 동일한 부유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육신적으로 나와 같이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유함까지 갖추는 말미암아 그 육신의 부유함이 영적인 부유함을 이 땅에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전문 복음의 사람들, 일꾼들 되면 돼요. 전도자 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소망, 하나님의 사랑 결코 가소평가하지 마시고요. 부한 자나 어려움 당하자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같답니다. 맞아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거든요. 부자만 위해서, 어려움 없는 사람만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동일합니다.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끝까지 인내하면서요, 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괜찮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대열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나도요, 인생 사는 거 잠깐이라고 그랬고요, 안개와 같은 인생의 삶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세상 마치고 가면 어디 가냐?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랑받은 사람이요,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요, 완전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축복은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찬양하도록 깨달아 그 길에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어려운 사람은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그 소리 똑같아요. 많은 재물 가진 사람 잘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 사역에 쓰임받지 못하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께 걷어가셔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의인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10배나 갑절로 회복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이 시대를 이긴 비밀은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사무엘에게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6월절, 오순절, 수장자리의 언약, 성막 언약궤의 언약을 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으로 붙잡았어요. 아, 내가 죽임 가운데 있지만 6월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순절 일평생 사는 동안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천국까지 들어갈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속으로 한번 고백하세요. 6월절, 오순절, 수정절의 언약적 축복이 나에게 이미 왔고 나에게 이미 회복되었고 성취되었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요. 오순절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오순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은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의 축복을 이미 확정받았거든요. 이 언약을 사무엘로부터 다윗은 전달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주신 말씀 분명하게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을 당시에 언약궤와 성전에 대한 기도 제목을 확실히 그는 붙잡았고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붙잡고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살아있는 메시지로 받고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에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메시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으시고요. 마음에 담고
평생 기도해서 영육간의 힘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은요, 남편이 오늘도 보너스 받아와서 300만 원 수입 올렸다. 좀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는 한 달 지나가면은 안 기쁘지요? 남편이 잘해줄 때 좀 기뻐요. 우리 남편 되시면 잘해주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한 달 가니까 지속되어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 언약의 말씀을 메시지로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영육간의 힘을 얻을 때 내 삶 속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이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내가 힘을 얻게 되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니까요, 행복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약의 약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진 것, 이 담겨진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왜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 마음에 담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도 제목을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후 예배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나에게 치유되어진 시간이니까. 왜요? 내가 기억하든지 기억 못하든지 관계없이, 기억한다면 더 좋겠지만은 각인된 것, 뿌리 내려진 것, 내 체질, 세상 삶 속에서 육신적으로 각인되어진 것, 뿌리 내려진 것, 체질된 것이 바뀌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올바른 기도 제목, 말씀의 언약을 내 마음과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고 담고 기도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기도 회복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축복된 시간이냐? 오력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오력이 뭐예요? 영력, 따라서 영력, 지력, 체력, 그다음에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요, 경제 회복, 경제력이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당하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돼요,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의 색을 우리가 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문제 가운데 그 현장에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고 그래서 흑암의 세력을 꺾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에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하실 일 보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은요, 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에 일어난 모든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은 이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밖에 없구나. 사단이 배후에서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욕하는 일. 이 세상에서 교회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의 종이죠? 사단의 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블레셋 또는 골리앗에게 모욕과 수욕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백성 되지 아니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육신적인 모든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알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되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너희가 모여하는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 줄 알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궤를 중요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전 성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막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뺏겼다고 하는 사실. 세 번째는요, 이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상에 목이 부러지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서둘러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고요. 난리가 벌어졌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거들랑 거기에 숨겨진 문제들을 찾아내고요. 거기에 흑암의 세력을 먼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면 누가 했겠어요? 대통령이 했겠어요? 국회의원이 했겠어요? 반장이 했겠어요? 통장이 했겠어요? 남편이 했겠어요? 아이들이 했겠어요? 누가 한 거죠? 배우의 영적으로 볼 때 어둠에서는 흑암에서 사단이 하는 일이죠. 영적인 사실 속에 여러분이 깨어 있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단숨에 쳐서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우두머리를 꺾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에게는 고난, 어려운 사건,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군인 사울론까지 벌벌 떠고 있었지만은 다윗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고난 문제가 와도요, 나를 조금씩 회복시킬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컴퓨터가 나왔을 때에, 컴퓨터는 맞는 기계니까 한 번 쓰면은 영원히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요? 제 방에 있는 컴퓨터도요,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돼서 물어보면요, 신목사님이 그래요. 이거는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컴퓨터 가운데 가장 꼬물자래요. 바꿔달라는 말이 저는 필요 없어요. 제일 꼬물자래요. 성능이 안 된대요. 업그레이드 해도 돼야 돼. 알았어. 빨리 하든거나 빨리 문서나 빨리 찾아서 빨리 복사해.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모든 문제 늘 회복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언약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와 닿을 때 내 마음속에 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에게 능력과 힘이 되고요. 이것이 나에게 각인된 것, 뿌리된 것, 체질된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고요. 이것은 나에게 오력을 공급해주는 능력과 힘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문제, 사건 속에서도 내 자신을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고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또 벌어져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 대처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메시지로 나의 마음속에 담고 항상 기도해서 능력과 힘을 내가 얻게 되고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되어야 되고요. 왜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니까. 그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이 적어준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적어줄 수 없어요. 제가 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잡아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소리예요.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삼고 할 때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요.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고 되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하죠. 여러분들도 조금 저는 행복하죠. 또 그러한 사실을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니까 좀 행복하죠. 조금 한 1%.
제가 여러분보다 1%밖에 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제가 선포하니까. 그 다음에 선포된 다음에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찾으시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준 일이 안 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안 되는가? 내게 주신 것을 못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여러분이 못 들어서 그래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잘하고 있는데요, 일도 공부도요. 맞아요.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와서 자살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마는 것이죠. 왜 영적인 문제가 잘 안 고쳐지는가? 각인뿌리 체질이 있죠. 왜 그렇죠? 영세전부터 일어난 그러한 사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답을 찾고요, 힌트를 얻어야 돼요. 영세전에 감춰졌더니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사는 얘기. 그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환경, 모든 문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찬양, 노래, 하나님 나라에서의 체육,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로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충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답이 없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좀 인지가 되어진다면요, 내 안에 있는 여호와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꺼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하시고 기도하셔요. 침 튀기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만 하면 벌벌 떤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사탄이 물러갈지는. 그러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힘을 낭비해요? 하나님의 나의 영적인 힘이 더 큰데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배경 속에 주의 사자들이 여러분들을 보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 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내리죠.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하늘 배경이 나에게 참된 축복의 배경에 대해서 주의 사자들이 우리를 돕게 되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제가 요즘 말씀드리면 30명 영접 운동 벌임으로 말미암아 300 전도제자 지교회 쓰는 역사, 나가서 수도권에 40만 전도제자, 전 세계를 상 1천만 전도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영교회 성도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은 영적인 추수꾼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놈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